예배 전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516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배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인 예수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을 노릇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거나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 가운데 영적이나 육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어 실망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6여전도회에서 나오셔서 특송 부르시겠습니다.
16전도 회원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릴까요?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라 이틀 전에 보고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짜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하고 또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서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데도 이런 전략이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충분히 선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의 인정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강조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복된 말, 믿음의 말, 영적인 말, 사랑의 말을 해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신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말로 하지 않으면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의 주인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시인하는 신앙이 될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음의 말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요한을 낳자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시인할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쳐줄 때, 믿음의 말로 시인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지만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을 부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부끄러운 삶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가난해도 살고 못 배워도 삽니다. 그러나 부끄러우면 살 수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세울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해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가장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함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가하고 주님을 부르면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지옥은 가장 부끄러운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자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대표의 원리입니다. 누가 대표로 있고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 그 공동체나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을 시기한 동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적인 장점을 꼬투리 잡고 오히려 문제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법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결국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자 입을 봉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 대표자가 자신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간다면 그 대표를 섬기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 갈등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의 대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 돌아가는 논리를 통해 우리가 주인 되어 살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세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환경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분명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해 존재할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온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열왕기 4장에 엘리사 생도가 죽자 그의 두 아들이 체주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도 부인은 체주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여인은 세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기름과 가루 조금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빌려온 만큼 그릇이 채워집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을 때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린 만큼, 믿은 만큼 부요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속히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차원의 반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려고 어떤 수고를 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곁에서 거들어 드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다나 하늘 위에 두시지 않고 우리 마음과 입에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7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재를 잡으러 남목산 계곡으로 떠난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간 아이들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더불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산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8일이나 지나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가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였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남목산을 오르던 3명의 할머니들은 가늘게 들려오는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아이 3명이 누워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들의 발견으로 3명의 아이는 구조되었고 그 아이들은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부모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돈을 들였으나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사안이 됐다며 고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은혜로 성인이 되어서도 매년 명절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매 순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 나를 택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모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간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세상에 더 잘 전달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신 은혜,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담아 살아계신 주님을 선명히 시인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오늘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원, 김하민, 이소연 세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호 권사님, 김혜건 권사님, 우리 권정희 권사님, 그리고 박영자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속히 회유하시도록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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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경일 권사님, 또 김일곤 권사님, 우리 권정희 권사님, 박영사 권사님,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특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반가운 얼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배 풀어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인차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함께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배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 종일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아버지 하나님 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물질에 부족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몸에 성기로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제목들이 늘어나는 성도들 가정에 되게 하시고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눌 만큼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